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가보면 관람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화살표나 숫자 등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안내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순서에 따라 전시를 하게 된 그 전시 목적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연대순으로 전시장을 꾸며 놓았다면 순서를 따라 관람을 하게 되면 조선시대의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전당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등장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한 명 한 명 전시해 놓은 것 같은 신앙의 전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마치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듯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 관람한 후에 이 신앙의 전당을 빠져나올 때 어떤 깨달음과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피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세한 묘사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고 있는 마지막 두 구절, 39절, 40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소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그들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두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 결과들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나타났던 표현들이기도 하죠. 구원으로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희생 제물, 더 좋고 영원한 소유, 더 나은 본향.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구원, 소망, 언약, 희생 제물, 소유, 본향 이런 것들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지만 이 약속들이 실제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니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도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솔직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는 현실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자유와 해방이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 광야였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이 되었을까요?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결과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라니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불평을 늘어놓아도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처럼 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지으며 불평하며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방향성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결국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